지난 한 주간 육체적으로 고단하고 또 육체적으로 아픔을 안고 살아가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자비와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고 또 사순절을 계속 보내고 있는데, 사순절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이제 의인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영생으로 이끌어주신 놀라운 의미가 담겨있는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깨닫는 그런 기간이라고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런 복음의 기쁨이 또 복음의 의미가 가득한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초보에서 성숙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되었죠. 제가 목회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이 참 안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이 안 바뀔까? 그 사람이 안 바뀌는 것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저예요. 제가 예수를 믿은 지가 벌써 50년이 넘게 되었는데,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인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진보하거나 변하거나 그러지 않은 것을 내가 느껴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말이죠, 바뀌어야만 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습에서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은 발전하고 더 나아졌다는 그런 의미라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에 분명히 달라져야 하고, 또 예수 믿은 이후에도 늘 끊임없이 변해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구 3년 작투월이라는 말 아세요? 당구 3년, 서당계 3년이면 뭘 한다고요? 투월을 얻고, 라면계 3년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라면을 끓인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라면집계 3년이면 라면을 끓이고, 또 서당계 3년이면 투어를 얻는다는 그 의미가 뭐겠어요? 그 3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그 개조차도 변화를 시켜준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년 이상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3년 이상 되셨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습니까? 변하지 않고 여전히 예수 믿었던 그 처음 초보의 수준으로 혹시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 그 신앙의 수준이 여전히 초보 수준에 그렇게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저만의 착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전히 입으로는 처음 예수 믿었을 때처럼 막 뜨거움, 또 성령, 교리, 복음의 원리,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은 전혀 성숙되지 않은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시간이 오래되면서 그들이 처음에는 막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복음의 원리라든가 기독교의 그 교리라든가 여기에 천착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냥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늘 불만, 왜 교리대로 살지 못하고, 왜 저 사람은 뜨겁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각 교인들끼리 서로 불만과 불평이 너무 많았었던 그 교회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너희들은 이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렇게 달라지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오늘 히브리서 기자의 글 히브리서입니다. 더 성숙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환경과 상황에 매몰된 성도들에게 더 나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묵직한 울림을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럼 왜 우리는 더 이상 더 나은 상태로 나아가지 못하고 더 온전한 상태로 왜 더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스스로 한계에 우리가 갇혀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정도를 벗어날 수가 없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상태로만 머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것만 우리는 끝까지 붙잡으면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식으로 자기의 의식을,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한계에 가둬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의식을 스스로 억누르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 의식, 이렇게 억누르는 의식을 내가 깨트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보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식을 내가 노력해서 깰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요. 내 의식이 분명히 바뀌기 위해서는 외부의 엄청난 힘,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놀라운 들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면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 한 어린 소녀가 구순 9개월이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그런 증상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구순 9개월이라는 말 혹시 아세요? 이건 의학적 용어인데 언청이라는 말 들으셨죠? 언청. 입술이 갈라져서 태어날 때. 주변에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같이 주일학교부터 같이 신앙생활했던 모교에서 그런 친구셨는데 그 시골 학교에 이 99개월 가진 소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소녀는 늘 놀림을 받는 거야. 학교가. 너는 왜 입술이 그렇게 갈라져갖고 이상한 모습이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입술 모양이 내 입술하고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놀리는 친구들, 짓궂게 놀리는 친구들에게 이 소녀는 늘 힘들어했고 아파했어요. 그래서 왜 입술이 그러냐고 놀리면 이 소녀는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넘어지다가 유리의 입술을 베는 바람에 이렇게 갈라졌어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다. 이 어린 소녀는 늘 그렇게 친구들에게도 놀림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 부모님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고 그 외에는 나를 다 싫어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늘 위축된 마음. 학교에서도 늘 소극적이고 외톨이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이 모습을 본 담임 선생님이 어느 날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게임을 하냐면 아이들을 쭉 세워놓고 귀에다가 한쪽 귀를 막으라고 하고 한쪽 귀에다가 조용히 속삭이면 그 속삭이는 말을 아이들이 몸으로 동작으로 표현하는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하다가 그 소녀 차례가 왔어요. 그 소녀 귀에다 대고 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속삭여요. 아무개야, 나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합니다.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소녀는 그 소리를 듣고 그동안 자기 마음에 쌓여있던, 켜켜이 쌓여있던 그 서름과 또 슬픔 이런 것들이 한 방에 그 말 한마디에 사라지게 돼요. 너가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선생님은 이 아이의 상황이나 상태를 아시고 그 애에게 꼭 필요한 말,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후에 그 소녀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생겼고
누구보다도 이전 모습과 달라진 모습으로 그렇게 생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다 대고 너는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너는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이 이전의 모습과 달라진 모습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이 속삭임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가복음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늘이 쫙 하고 열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얘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 의식을 갖고 온전한 그런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는 바로 그 시작점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초보 신앙에 머물지 말고 이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길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보의 신앙, 어리석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신앙,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에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교훈의 터는 너희들이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신앙의 자리,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들었고 배웠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 터를 계속해서 그 안에서만 앉아있지 말고 거기에서 더 발전해서 나아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기독교의 원리나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신앙의 법칙이나 원리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맨날 알고 있는 것에 머물지 말라는 겁니다. 남이 그 신앙의 원리나 원칙에 좀 벗어나면 막 지적하고 이거는 법도에 어긋나는 거라고 얘기하고 이렇게만 해서 스스로 그 이상으로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성숙의 단계로 나가는 것을 그르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말입니다. 원칙과 교리만 따지고 사는 삶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터 위에 새로운 것을 올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 성탄절이 되면 산타가 온다고 믿었잖아요. 그죠? 믿으셨어요? 안 믿으셨어요? 산타가 온다고 믿었어요. 저는 믿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믿겨졌어요. 그래서 정말 양말도 이렇게 놓고 그 다음날 막 산타가 선물을 놓고 오는 것처럼 정말 믿었고 그랬는데 나이 50에도 여전히 성탄절 날 양말을 걸어놓고 산타가 오는 걸로 믿고 있다면 그게 정상적인 어려움. 산타가 있다고 믿는 것을 초월해서 이제는 성탄의 의미가 뭔지 알아야 되는 나이가 50의 정도의 성탄절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10수년 이상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내가 앉아있는 이 터에서 비록 내가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그 터에 주저앉아서 그 터만 움켜쥐고 있지 말고 그 터만 어떻게 막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그 터 위에다 새로운 것을 자꾸 쌓으려고 노력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그 요구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터전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때로는 열악하고 때로는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체념하시지 말고 그 터에 앉아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성찰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나를 먼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살아왔는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수년을 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돌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 초보적인 신앙, 교리에 빠져서 지나치게 교리와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성도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매 순간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살아갈 때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확실하게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초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불만이나 불평, 나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하나님이 꼭 주셔야 되는 이런 모든 강렬한 요구사항으로만 가득 차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박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늘 감사의 조건과 감사의 이유를 우리가 찾으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불만과 불평이 거의 내 삶을 가득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요. 목사인 저도 그런데 여러분도 얼마나 부족할까 그런 생각이 돼요.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살면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머무르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성숙한 신앙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돌아보면 다 누구의 은혜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라고. 내 뜻대로 다 된 것, 이제까지 돌아보면 내 뜻대로 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실제적인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약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바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 성숙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그 마음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따라다니는 줄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결코 빼앗을 수도 없고 없애게 할 수도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 속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절대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매사에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충만한지를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바울의 고백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우리 삶에 가득한 것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터전이 비록 열악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런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고백한 노래가 있습니다. 한번 시편 50편 12, 15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 안에 너희들이 힘들어? 그럼 나를 불러. 그러면 내가 너희를 건져라. 너희들이 나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일 때 가능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7절에 있는 말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유익하고 편한 사람이 되어야 할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칭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비유를 통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면 하나님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 땅을 비유로 얘기했는데 이 땅은 바로 우리의 삶의 터입니다.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는. 오늘 7절에서 말하는 이 땅은 이 땅을 가는 자, 밭을 가는 자에게 유익한 땅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죠. 땅이 모두에게 도움이 될 때 복을 받지만 만약에 경작자의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낼 때에는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주와 불사름이 있을 거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일구시는 밭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땅이고 터전인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돕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맞서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을 끝까지 돕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서 만약에 거기를 조직이나 단체를 이끌 때 어떤 사람들, 어떤 조직원들이 편할까요? 그 리더의 말에 잘 따라주고 리더의 생각과 함께 움직여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같이 하기에 편하지 않을까요? 리더가 뭘 얘기하면 늘 트집 잡고 반대하고 그리고 뛰쳐나가고 하면 그 리더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세상살이도 그럴진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편하게 생각하시고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잘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지 않아요. 외모를 보시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편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편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크게 생각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또 누구일까요? 구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예요? 다윗이죠.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편하셨는지, 예수님은 하나님 뜻대로만 그 3년의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죽음을 생각하시기보다도 먼저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분이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사용하시고 모든 사람을 죽음에서 영생으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또한 다윗을 떠올렸던 모양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면서 이 구약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주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사용하심을 경험했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이야기해 줍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하면 끔뻑 죽으니까. 다윗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모가 잘난 사울을 패하시고 이제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고 그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래서 내 뜻을 다 그에게서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터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일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일까요? 복음서에 나오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은 이거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 이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사람, 온전히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며 봉사할 때 오늘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내려주신다고요? 복을 내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8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땅이 경작자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결실을 맺지 않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이 땅에 교회 건물만 크게 짓고 그 땅에 근고만 자꾸 지으려고 하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받고 그리고 불에 타고 말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성숙하지 못하고 그 땅에 다른 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께 외면당하는 그런 것임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 이 경고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단계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초보적 단계, 신앙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아니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지, 그리스도인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